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께 시작하는 그 기도가요. 참 저도 이게 습관이 잘 안 되지만 정말 본받고 싶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급하다 보니까 본론부터 들어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요. 그냥 다짜고짜 한 맺힌 자의 소리처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의 가슴은 뜨거울지 몰라도 그의 머리는 항상 이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걸 볼 때마다 그의 인격과 인품이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 우리 흔히 무식하다 할 때에 무식한 사람은 다짜고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냅다 그냥 소리 지르고 냅다 그냥 뭐라고 퍼붓고 자기 감정을 갖다가 사람에게 냅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저 사람 무식하다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슴은 뜨거울지라도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분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학자를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어떤 고귀한 분을 만난다 할 때 여러분 마구잡이로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참 그렇게 하라 해도 쉽지 않죠. 나는 비록 교양이 부족하지만 만약에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교양 있는 사람을 대한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조금 조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믿음이 자라간다 할 때에 이제는 점점 인격과 인품도 자라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같이 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모습이 늘 그렇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왜 시편을 저는 이렇게 정오의 기도회 때 아예 창세기부터 물론 쭉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하고 있지만 굳이 시편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건너뛰어도 될 거 이걸 갖다가 매 장마다 설교를 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또다시 한번 이 다윗의 인격, 다윗의 인품, 다윗의 표현, 이걸 본받고 싶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인격을 가진 다윗이었기에 내 마음에 딱 든다. 우리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왠지 내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가 있었지만 주로 보면은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뭔가 예수님도 이런 표현까지는 안 쓰셨지만 왠지 내 마음에 합한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세 제자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그래도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네가 왠지 나 닮은 것 같다. 네가 왠지 나하고 통할 것 같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오히려 표현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한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SOS 나를 구원하소서 help me 라고 하나님께 아뢰자. 이것 말고는 없었던 겁니다. 이거 말고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렵고 힘들 때 때로는 가슴이 답답할 때 있죠. 왠지 오늘따라 정말 그냥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영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내 마음이 왜 뒤숭숭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좀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그럴 때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심숭생숭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편안함과 그저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왠지 오늘따라 이렇게 어떤 내 영혼이 왠지 오늘 눈 뜬 내 모습이 참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외로울 듯하고 그냥 쓸쓸할 듯하고. 다윗은 그럴 때마다 또한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외로워하는고. 답이 세상에는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상적으로 한번 외로움을 좀 풀어보려고
때로는 막 통닭이라도 사서 먹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그냥 나의 좀 뭔가 답답함을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한번 찾아보지요. 나름대로. 에이, 오늘따라 누구랑 커피 한잔 할까? 에이, 오늘따라 누구랑 진짜 세상 사람들 한 꼬포 할까? 찾아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는 마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전화해서 한 번씩 커피 한 잔, 짜장면 한 그릇 물론 저와 함께 짜장면을 먹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의 입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히려 좋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더 원망스럽고 더 막 그냥 미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하면 남편에게 굉장히 기대를 하죠. 그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와 할머니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 벌을 받는데 무슨 벌 받은 거 아시죠? 뜻밖에도 하와가 받은 벌은요. 그가 해산과 잉태의 이 수고와 고통이 더하게 되고 뜻밖에도 누구를 사모하게 된다 했습니까? 와, 이거 벌이 이겁니다. 벌이. 이게 벌입니다. 여자의.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면은 그 사랑 때문에 갑자기 공주에서 뭘로 바뀐다 했습니까? 하녀로 바뀐.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무슨 이유인 줄 아십니까? 하와 할머니의 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희한하게도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 남편 때문에 또 그냥 막 남편의 눈에 좀 어떻게 들어보려고 잘 보이려고 사랑받아 볼기라고 하면서 막 남편의 말 한마디 기대하며 그러지 않죠. 저도 그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도요, 놀라운 것은 저 입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줄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와, 뭔가 다르더라고요. 남자 동포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와 여성 동포가 다른 거는 하와 할머니 그 지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아내를,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성의 그 안타까운 벌이 결국은 남편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아버지가 뭐라 했느냐면 이제 너의 그 사랑이 일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남편들아 너희들도 나 예수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아내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이가 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들어오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주변에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요, 이 세상의 이 고난과 환난과 외로움과 쓸쓸함에 이 물이 계속해서 자기를 침노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세상의 끝이 나를 날마다 공고하게 만들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 사실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만 뜨면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너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에 대함이니 잊지 말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는 만큼 그놈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금과 같은 이 물들이, 이 세상의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으며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했다고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바랐는지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사모가 갑자기 새벽에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시드니에 있었을 때에 이사하기 바로 직전 골드코스트로 옮겨가기 직전에 제가 머리가 깨지는 고통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병원에서 제가요, 최악의 고통 가운데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쉽게 말해서 막 뜨거운 불로 바바바바 지졌을 때에 우리가 풀무불에다가 우리를 연단하신다 했죠. 뜨거운 풀무불에 지질 때에 내가 무엇만 남는가 봤더니만 내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만 부르고 있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뜨거운 불 속에서 세상에 연속국 생각도 안 나고 뜨거운 고통 속에서요. 돈도 생각도 안 나고 육신의 아내도 육신의 아이들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욕망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딱 한 분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전능자시오. 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니 아예 죽음으로써 이 고통을 멈출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나를 죽여주시는 것도 은혜니이다. 얼마나 부르짖으면 잠이 안 오니 24시간 정말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 자신 입에서 뭔가 부르고 싶은데 딱 한 이름만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예. 그것을 잊지 말아라고 사모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더라.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자신을 또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아마 혹시나 저 자신이 너무 아파서 아프다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히려 그 아픔이 너무 지나치니까 아픔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요, 내 삶 속에서 아픔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멈추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기쁜 일도, 너무 슬픈 일도, 너무 외로운 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 제가 경성하는 마음으로요. 틈만 나면 저 머릿속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예 정말 주문을 외우듯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저보다 더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다윗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하나님을 바람으로 자기 눈이 어떻게 됐대요? 이 거짓말 뻥친 건가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뻥을 쳤는가? 야, 뭐 얼마나 바랬길래 자기 눈이 다 새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무슨 대단한 구제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떠한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뭐 복음을 전한다 어쩐다라는 그 일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여호와를 바라고 갈망하는 그 간절함 말고는 너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단 한 가지 소원은 나를 좀 바라봐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깨닫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않는다. 그 백성을 나에게 돌려라 하시듯 저들이 나를 찾도록 만들어라 하더라. 저들이 어찌해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라. 여러분이 진짜로 지금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은 어떤 심정인 줄 아십니까? 사슴이 우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우물을 찾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승부수는 이 땅에서 무슨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인치듯 얻지 못하면 죄송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더라. 왜 그가 무슨 증거 받았는데요? 그가 무슨 증거를 받았는데요, 에녹이? 뭐 멋진 주의 일을 해서 증거 받았습니까? 아니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날마다 옆에 있는 아내와 같이, 옆에 있는 남편과 같이,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이 예수 한번 믿으려면 그까지 한번 가보면 안 좋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한평생인데 세상에도 1등 못할 바에는 가지껏 하나님한테 한번 1등 해보자는 거죠. 예? 다른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아버지 그러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세상에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자도 못 되고 권세도 내 마음대로 영원토록 지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유일하게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내게 나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요.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 와, 이거는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든 된대.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김씨도 되고 박씨도 되고 이씨도 되고 적은 자도 되고 큰 자도 되고 아이도 되고 외국인도 되고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정말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은 비타민과 같은 내 영혼의 영양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구구절절 그 말입니다. 지금 계속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살아가지만 자기 육신의 삶 속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여 내가 지치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고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결국은 다윗은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 게 아니고 무슨 탓으로 돌렸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다. 이것이 의인들의 공통된 점입니다. 못된 놈들, 어리석은 인간들은 원망을 어찌 그래 하나님께 잘하는지 모릅니다. 꼭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육신의 죄악이 날마다 나에게 이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그는 안타까이 주여 이 모든 게 바로 내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은 악한 사단의 권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역사. 죄지은 인간이라는 말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날마다 사단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육신을 통하여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내가 굵은 배로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지만은 보이는 악한 자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금식하면 또 금식한다고 뭐라고 했었고 내가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면 또 교회에 미쳤다 또 그러고 하여튼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물이 엄몰함같이 나를 엄몰하고 주의 얼굴을 17절에 보니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이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더 이상 환난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단은 예수를 죽일 때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의 망함이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갖게 되고 또한 오히려
옥에 갇혀 있는 노아 때에 순종치 못했던 모든 자들의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언젠가 외경 유경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 있죠. 외경 유경에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음부와 사망의 두 권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가 이야기합니다. 음부야,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를 내가 사망으로 죽여줄 테니까 음부야, 그놈이 내려가면은 너는 그놈을 꽉 음부의 권세로 꽉 붙잡고 있거라. 내가 곧 보내줄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해가 어두워지고 막 어두움이 막 칠흑같이, 그때 어떤 이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온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 아들 죽는 거 구경하러 몰려들지 않았겠는가. 예, 뭐 그랬든지 어땠든지. 그 몰려들어서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는 우리 것이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죽였으니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않겠는가 하고 좋아서 아마 이 귀신들이 온통 다 몰려와서 구경거리를 구경하려고 모였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음부로 내려가셨을 때에 음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왼자가 와서 떡 가두었더니만 이 철장을 깨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사망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누구를 보냈느냐? 지금 누가 내려왔는 줄 아느냐? 그의 손에는 음부의 권세가 있고 모든 음부의 열쇠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쥔 자가 왔으니 이를 어쩌면 좋지. 난리가 난 겁니다. 그전 시대에 순종치 못했던 모든 자들을 가둬놨더니만 그들이 다 열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막 그들이 당황해하는 이런 이야기가 외경, 유경에 나름대로 있는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은 그렇구나.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순종함이 그 환난을, 그 실패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정말로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죽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실패자의 모습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실패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너희의 육신이 죽고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네 영혼이 나를 바라보며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네가 살아날 기회가 있다. 네 영혼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고통이 너로 하여금 승리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이제 네가 영혼이 살아났구나. 네 영혼아, 드디어 죽음 앞에서 나를 불렀던 너의 그 부르짖음이 네 영혼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고통이 올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이요, 아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무한테나 허락지 못한답니다. 왠 줄 아느냐? 왠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더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목숨 걸고 부르짖을 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고 싶어도 너희가 삐쳐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고통을 주십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돌아설까 봐 내가 차마 그러지 못한다. 제가 어느 날 너무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든 고통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들아, 너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너를 알지 않느냐? 네가 감당할 만한 믿음 외에는, 환난 외에는 내가 너에게 허락지 아니한다는 것을 네가 잊지 말아다.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대단하게 보셨나? 좋으면서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버지요, 이 육신의 살 소망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그 이유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다 저는 순탄하게 지금도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갇혀있는 내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에도 12번은 이 육신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육신, 이 연약함 속에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만 하다가 가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은혜니이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남보다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 연약함이 주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육신의 연약함, 예, 그게 너무 매이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게 뭘까요? 어쩌나가 아니라 아버지요, 도우소서.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라는 그것이요, 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은혜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자식 때문에 힘듭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했을 테인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내 하나님을 남보다도 더 많이 부를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복이요, 이것이 나의 은혜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고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어져가는 갈대도 내가 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은 지금도 두들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복이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듣는 자가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복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하십니까? 세상에 돈이 많아야 복이지요, 명예가 있어야 복이지요, 만사 형통이 복이지요, 아프지 않는 게 복이지요. 이것을 복으로 말하는 이 세상은 언젠가 이 세상의 복이 망할 때, 이 세상이 망할 때 그들의 복이 함께 망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 말씀하죠. 너희의 복이 이 땅의 것이 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일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원하니 너희에게 기회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너희에게 힘이 있을 때 약한 자를 도우라. 너희에게 물질이 있을 때 없는 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없는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뿐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결국 후반절에 이렇게 말을 다시 시작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죄악의 행위를 하나님 기억하소서랍니다. 쉽게 말하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함부로 마구제비로 살지 않았을 터인데, 다윗은 분명히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은근히 비교해서 말하죠. 그럼 자기 자신의 모습은 지금 어떻는데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그 모습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단한 모습은 이 땅에 구제하고 큰 교회 짓고 부흥시키고 숫자 많이 모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늘 그런 생각을 혹시나 조금이라도 악한 놈이 주려고 하면 과감하게 자릅니다. 예,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큰 교회가 되면 지금보다 저 심령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잊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때가 너에게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히려 네가 세상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너 앞에 모여서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네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될 것이라. 네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네가 사람들의 말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네 영혼이 더 바빠질 것이다. 네 영혼이 교만치 않도록 더 애쓰고 더 몸부림쳐야 되는 이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너는 분명히 그때 되면 이때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를 알아주지 않던 그때가 내 영혼이 평안했나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때가 나에게는 더 오히려 평안한 때였다라는 때를 기억할 것이라는.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남이 나 알아주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배가 산으로 가듯이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면서 그들의 눈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들이 잘한다 하니까, 그들이 대단하다 하니까 정말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어느 순간에 점점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왕같이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육이라는 존재가요, 그 사단이라는 놈이 하는 짓이 그겁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왕이다, 네가 최고다 교만케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남이 알아주는 사람 되려고, 남이 막 좋아하는 사람, 막 남이 부러워하는 사람, 남이 막 그냥 인정해주는 사람 되고 싶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흥해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고 얼마나 전도를 시키는지. 저 불쌍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시더라. 저들을 구하라 아들아. 저들을 불러내라. 이제는 저들에게 나 여호와 안에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어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분명히 이 진리가 진리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못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시면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이 아멘으로 받아지신다면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남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남이 여러분 대단하게 안 봐도 꼭 잊지 마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하지 않느냐.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것은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어떤 것보다도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이 고백과 이 간증이, 이 몸부림이 오히려 황소를 드림보다도 여호와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내 입술의 열매와 제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 갇힌 자, 여호와 때문에 궁핍하고 갇힌 자를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는다. 여호와 때문에 저도 갇혀 있는 겁니다. 여호와 때문에 굳이 가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호와 때문에 굳이 육신의 연약함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될 수도 있겠지만 할 도리만 할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갇혀 있는 이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 세상의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나의 모습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다윗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래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 종들의 후손이,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종들의 그 후손들이 또 그 이름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부르듯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잠시 있는 이 땅의 60, 70 위에서 생명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하나님의 공주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기꺼이 60, 70평생을 투자할 수 있는, 참으로 제대로 딜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지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셔서 이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알게 해주시니 이 말씀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어디든 가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시대와 또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모든 영혼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마땅한 일 날마다 잊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적으로만 듣고 잊어먹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품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땅의 골고다의 길과 같이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가슴 속에 그 일합천금과 같은 귀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만나는 그들에게 그 귀한 복음의 금덩어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